자, 여러분. 인간의 야망과 신의 계획이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한 고대 왕이 겪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면서요.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의 목숨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마치는 데 달려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내가 꾼 것도 아니고 남이 꾼 꿈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죠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. 자, 이야기의 무대는요,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고대 근둥을 그냥 호령하던 정말 거대한 제국, 바로 바빌론입니다.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죠. 그리고 이곳을 다스리던 인물은 바로 절대 권력자,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. 이 느부갓네살 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질 않았던 거죠.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내 제국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이 열망과 고민에 휩싸여서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날 밤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. 그 꿈이요,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어요. 딱 직감했죠. 아, 이건 내 제국의 운명에 관한 중요한 계시다. 틀림없었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잠에서 딱 깨고 나니 머릿속이 그냥 하얘진 거예요. 꿈 내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불안감만 심장을 꽉 옥죄어오는 거죠. 마음이 조급해진 왕, 어떻게 했을까요? 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,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. 그리고는요, 정말 말도 안 되는,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죠. 자,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. 내가 꾼 꿈을 해석해봐라, 이게 아니었어요.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라, 이거였습니다. 아니, 자기가 잊어버린 꿈 내용을 남보고 알아맞히라니,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그 바빌론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. 왕이시여,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.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신들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. 이건 인간 지혜의 완전한 실패를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이었던 셈이죠. 자신들의 무력함을 확인시켜주자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냥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. 그래서 제국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라는 진짜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. 이 일 때문에 젊은 청년 다니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서 잠시만 이야기의 흐름을 멈춰볼게요. 왜냐하면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. 도대체 왜 바빌론의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다니엘은 달랐을까요? 그 해답은요,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의 본질적인 차이에 있습니다. 이 이야기 속 세계관은요, 힘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. 첫 번째는 인간이나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처럼 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 딱 갇혀있는 힘이에요. 이런 힘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알 수 없죠. 반면에 다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.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참된 신, 창조주의 힘이죠. 이분은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요, 진짜 신이다, 이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. 첫째,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과 우주 같은 유를 창조하는 능력. 그리고 둘째,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, 정확히 예언하는 능력. 이 두 가지는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권력자, 또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? 다른 모든 지혜자들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인공 다니엘은요,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 맞섭니다. 다니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. 아주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죠.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에 기반해서 행동했습니다. 먼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.
그리고는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읍니다. 그리고 뭘 했을까요?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,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 거죠. 절망에 빠져있던 다른 지혜자들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.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.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.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답, 다시 말해 왕이 잊어버린 바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.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죠. 드디어 왕 앞에 선 다니엘. 그의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? 제가 알아냈습니다. 이런 게 아니었어요. 그는 즉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. 이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. 제게 이걸 알려주신 건 제 지혜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저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하죠. 자,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무대를 현대로 한번 옮겨와서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.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꿈이 경쟁하고 있어요. 하나는 내 제국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야망이 담긴 꿈이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왕의 꿈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의 왕국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꿈, 하나님의 목적입니다. 이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한 현대의 일화가 있어요. 한 사업가가 술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아주 큰 양조장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개업식 파티를 열었죠. 그런데 거기에 초청된 D.L. 모디라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. 하나님, 이 양조장이 제발 문을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. 그 기도에 사업주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.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요. 그 건물 전체를 기증해버립니다.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무디 동경학교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. 사업주는 양조장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신학교를 꿈꾸셨다는 것.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이 그 사람을 향한 더 크고 다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꿈으로 바뀐 거죠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이야기의 주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.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꿈꿨죠. 양조장 주인은 큰 부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모두 각자의 꿈, 계획,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.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나는 지금 내 꿈을 쫓고 있는가?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쫓고 있는가? 여러분의 꿈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?